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체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누구에게나 어떤 환경에나 둘러싸여 결코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사람마다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에 눌려 있다. 사람마다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매우 나쁜 것이어서 나를 옥죄게 하여서 나의 삶을 파괴하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나의 삶을 마치 개처럼 이렇게 목을 이렇게 조이고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의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마치 목에다가 이렇게 사슬처럼 걸고 그리고 고삐를 묶어서 끌고 가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있습니까? 있어요? 오늘은 이거 풀어냅시다. 오늘은 이거 풀어보는 날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대적들에게 에워싸여서 가진 고초를 겪을 것을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신명기 28장 43절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4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이 점점 높아지고 너희 위에 뛰어나서 너는 점점 작아질 것이라. 여러분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한 아이들은 덩치가 큰 아이들일까요? 힘이 있는 아이들일까요? 어떤 아이들입니까? 약하고 작고 힘이 없고 용맹스럽지 못한 그런 아이들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왕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왕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너무너무 흉악해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일들을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쯤은 안 그래요. 언제 그럽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중에서 가장 왕성한 때가 언젠가 하면 중학교 시기입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생각이 없어. 아직까지 국민학교 아이예요. 그러니 이 아이들이 함부로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기서도 자살하고 저기서도 자살하는 일들이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에도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아주 특별 교육을 했습니다. 40년간 특별 교육이 뭡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결코 악의 세력에 패하거나 악의 세력에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아주 특별 교육을 한 겁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연구해야 할 장들인데 제가 언젠가는 신명기 28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28장에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또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는 아주 귀한 말씀을 방법을까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니 이방인은 점점 높아지고 내 위에 뛰어나서 무엇을 하는가? 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서서 함부로 그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가 이 백성들을 에워쌀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그 중간에 보면 너를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53절에 내가 내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55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케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한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에워싼다는 의미가 뭘까요? 에워싼다는 게 의미가 뭡니까? 그들을 포로로 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슬픈 이야기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귀에 떡지가 않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무엇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가 막히고 기분 나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에워싸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은 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네, 에워싸임 문제들, 내 현실 속에서 에워싸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다 함께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오늘 주신 이 신명기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6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리라 사하여 주옵소서. 자, 또 한 말씀 봅니다. 24절.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하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와 그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자, 이 말씀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30장에 나온 약속에 따라서 이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습니까? 이 슬픈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슬프게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들이 이와 같이 될 것을 아시고 숱한 선지자를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의 죄가 가득 찼습니까? 이쯤 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제는 선한 지경을 넘어서 악한 지경을 넘어서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런 걸 가리켜서 아주 흉악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흉악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저들을 이방 민족들이 이 백성들을 맴매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백성들을 몽둥이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뭐 했다고요? 교훈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나가서 되겠습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았어요. 여러분, 여기 역대하 6장 28절 또 29절의 말씀을 봅시다. 자, 이제 여기 솔로몬은 또 기도를 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든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든 메뚜기나 황충이 나가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늘어나고 한 사람 혹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점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여기 특별히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의 성읍을 에워싸거나 그 말씀에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에워싸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재앙이 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셔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에워싸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이 솔로몬이 올렸는데 그것은 신명기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성경 절들은 다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쫓아서 기도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까? 솔로몬은 이미 기도했고 지나갔어요. 이 사람은 그 이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다리오 왕 외에는 2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무조건 어디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해도 다니엘은 그거 다 알고도 기도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되기 위하여? 에워싸이면서, 다시 말해서 포로로부터 돌아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그 기도가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를 합니다. 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여기 다니엘서 9장 1, 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다니엘서 9장 1, 2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그 하신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누군가 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선지자 이 예레미야의 밑에서 성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밑에서 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가만히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잡혀가지만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 마칠 것이라 라고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니 이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다니엘 9장 3절입니다. 70년 만에 마치리니 하신 것이니라.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뭐하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또 예레미야 29장 10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이 25장과 29장에 이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 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29장 10절로부터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자,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다니엘이 열심히 연구를 했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사실은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반드시 구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우리의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이 믿기를 바라고 그 믿음과 함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너무도 좋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기도하도록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렇게 기도를 올리는 것은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의 처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다니엘이 아주 멋진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그 4절에 다니엘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게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여기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방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다니엘은 범죄한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범죄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기도를 올립니까? 하나님, 저는요 아시잖아요. 저 잘했습니다. 근데 저 못된 저 인간들 때문에 저까지 잡혀왔거든요. 하나님 못 주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동일시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책임을 나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다니엘은, 그래서 에스겔이 당대에 살고 있었던 같은 선지자였는데 다니엘을 가리켜서 의인 중에 한 명이라고 칭했던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소사의 일들을 아무개 때문에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문제, 나의 문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가톨릭에서 내 탓이요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탓으로 안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동일시하면서 회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는 아주 부르짖었다. 아주 금식 기도를 했다. 하루 3번씩 목숨 걸고 기도를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어느 날 무릎을 꿇었는데 자꾸 졸려요. 왜 졸리지? 우리는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그냥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에워싸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도 가만히 보면 에워싼 게 너무너무 많아. 여러분이 지난번에 전도지를 돌려보니 그 백성을 에워싸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전도에 나오신 분들 보니까 그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를 들고 올라가니까 자녀들을 에워싼 게 있어요? 없어요? 빨리빨리 얘기합시다. 네. 누구도 가만히 보니까 에워싼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해방시켜야 합니까? 해방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에 관해서 이미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풀어야 합니까? 이 에워싸는 것들을 풀어야 합니까? 여러분, 나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다. 누구 얘기입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또 우리 모든 민족 백성들이 다 무엇인가 붙잡혀 있습니다.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또 눈이 멀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보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죄와 수많은 문제로 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만이 이들을 해결하고 이들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새벽 기도에 오십시오. 여러분, 오시지 못한다면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써 좀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더욱더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우리 성남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우리를 비웃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흉이 아닙니다. 네. 옛날에는 안식일을 지키면 이상한 사람으로 봤는데 성경대로 하는데 뭐가 이상합니까? 여러분, 진리대로 사는 거 이상한 거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떳떳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안식일 교회는 선량한 시민들이요, 미국 사회에서 좋은 감화를 끼치는 그런 교회라고 클린턴 대통령, 지난번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요 근래에 대통령 후보로 유명한 미세스 클린턴까지 우리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좋은 교회가 아닙니까? 안식일 교회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오래 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식일 교회는 신령한 진리를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에 여러분이 다니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식일 교회에 다닌 날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잡으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함께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애워싸임을 당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해방된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우리 교회 재정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신년도 재정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올해의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약정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이 결심서를, 약정서를 안 쓰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작년처럼, 그리고 그 재작년처럼 재정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 재무집사님이 제게 8월 말쯤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올해 재정이 부족할 것 같다고. 추경을 좀 해 주십사. 다시 헌금을 해 주십사. 요청을 했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을 위하여 헌금 작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무집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가스 가격이 상당히 올랐습니까? 또 전기세도 상당히 올랐습니까? 공과금도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이러저러한 재정들이 꽤 필요합니다.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아직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자유롭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헌금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재정이 매해마다 필요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적극적이고 또 희생적인 헌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원칙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그 가격이, 가격의 내용이, 액수가 어떤 분들에게는 힘이 될 수 있을, 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앞에 좀, 이번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좀 더 헌신적으로 써 주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또 각종 공과금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이 필요됩니다. 작년만큼, 그 이상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넉넉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님이 재정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린다면 주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드린 재정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즐겨 드린다면 그 이상으로 축복 주셔서 더 큰 복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구호를 외치고 오늘 좀 일찍 끝나려고 합니다. 우리 구호 준비 한번 해봅시다. 에어싸인 것을 하면 여러분이 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어싸인 것을 풀자! 다시 한번. 에어싸인 것을 풀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고요. 이번 주에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이나 그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경비 헌금일 추수감사